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베들레헴도 그렇지만 예루살렘도 어쩌면 이미 구속사역을 위해서 정해진 장소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곳을 점령한 이후로부터 줄곧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아주 큰 도성이었습니다. 성 자체가 웅장하고 견고했고 그곳에는 왕궁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 종교,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쟁 난 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좀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의 로망이나 기대만큼 그러면 예루살렘은 좋은 도시인가? 도시 모습이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좋은 것만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모순입니다. 마치 동전 하나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중인격자. 어떠한 이중성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선택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일한 산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늘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의미를 따지면 서울보다 훨씬 더 종교가 들어가거든요. 신앙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때부터 어쩌면 예루살렘을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한 장소로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택함을 받은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70년 동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선택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아주 끔찍하게 버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선택받은 민족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예루살렘처럼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청했어요. 근데 안 와요. 이렇게 해서 바쁘고 저렇게 해서 바쁘고 나 뭐 할 일이 있고 뭐 저기 해가지고서 안 와요. 그러자 임금이 노해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는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띄워졌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 받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게 된 사람들이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버림당하고 유대인들이 버림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버림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해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지만 수도 없이 함락되고 파괴된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야, 절름발이도 너 이기겠다. 여기서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다윗 왕으로부터 못해도 300년 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예루살렘이 거기 한가운데 똑 하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요 300년 동안 점령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보면.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느냐라는 것.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와서 여부수 사람들처럼 누가 와서 여기를 점령할 것이냐. 하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참혹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을 정도로. 예수님도 오늘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야, 주님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믿고 신뢰하는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견고한 성 쌓은 것 같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얼마 필요한데 그랬더니 10억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서 얼마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억 얘기하더라고. 10억 갖고 부족한가 봐. 그러면 100억 있으면은 뭐 견고한 성을 쌓은 것 같습니까? 아픈 데 없이 건강하면 안심이 되십니까? 자식들이 출세해서 잘 살면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있는 게 낫겠죠. 잘 되는 게, 잘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파괴된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쌓아놓으면 되겠는데, 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놨는데, 평생 열심히 부동산 많이 소유해놨는데 한순간에 병들어서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건강 생각하고서 뭐 좋은 거 다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근데 의외로 가끔 가다 보면은요, 건강한 분들이 가셔요.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거룩하지만 추악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거룩한 성 노래 기억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곳을 추악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처음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표현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아주 추악한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이나 율법으로 아주 흠이 없는 좋은 집안 사람들이라고, 좋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그러한 조상들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 살아있는 것이지 선지자의 후손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교회에 가면 이제 한국 교회도 웬만하면은 뭐 50년 넘고 100년, 청주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또는 잘 살피시는, 아니 운영하시는 아주 점잖게 보이는 장로님 한 분쯤은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겪어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다른 교인이나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목사를 내쫓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름 밝혀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테니까. 김동선 장로님이라고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그냥 그분은 섬기시는 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경력이 되면 섬기려 하지 않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인 동시에 추악한 모습을 만들어낸 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과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특별하게 선택되고 견고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하기까지 한 그러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버림받고 파괴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악하기까지 한 그러한 성읍이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일까요? 사람이 그곳에 사는 한 그것은 버림받고 파괴되며 추악한 성읍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선택되고 견고하고 거룩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인간의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겁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잡히셔가지고서 갈릴리에서 죽으셔야지. 그럴 확률이 더 컸어야지. 나사렛 예수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서 잡혀 죽느냐. 첫째 날 베들레헴에 대해 말씀드릴 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드셨어요. 제작하셨어요. 연출하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도 그리고 수치도 함께 당하셨습니다. 아픔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억울함도 참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말씀드렸듯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8km에서 10km 정도. 하지만 주님은 그 짧은 거리를 멀리 돌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짧은 길을 멀리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고다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로 어찌할지 모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끝이 아닌 것처럼,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일 부활절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기다렸다가 또 부활의 큰 능력을 또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내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어쩌면 우리가 화려함을 쫓아서 나를 예루살렘 성처럼 견고한 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되겠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 실상은 과연 견고한지 아니면 금방 허물어질 그러한 모래성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골고다를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며 또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진정 주님께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가정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